렘넌트 또 우리 사역자 또 우리 부모 여러분 승리하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우리 자녀들을 또 렘넌트 사역을 앞두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소통하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마음 느껴지시죠?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마음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를 볼 때도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축복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 말은 지날수록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흔하죠.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참 귀합니다. 참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절을 함께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또 대화도 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너무 소중하죠. 친구, 동역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또한 그렇겠죠. 그러나 이게 비단 우리의 삶의 일에 불과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아니요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어떤 길 위에 서실 겁니까? 흔한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좀 더 풀었을까요? 무리로 살아갈래요? 제자로 살아갈래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후대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 번 뿌린 인생 세월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도 약간 제가 청소년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거든요. 가끔씩 중학생처럼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훅 흘러가요. 저도 불혹 꺾이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소망합니다. 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붙잡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렘넌트들도 좀 만나고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좀 넘어 한 가지 생각 좀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 내가 할 수 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너무 단순하죠. 근데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현장을 볼 때, 후대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 주셨습니까? 138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 진리를 하나님이 증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또 많은 부모님들 생각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이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아주 단순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을 모르면 누굴 찾아가면 됩니까? 수학 선생님이에요. 영어를 모르면 영어 선생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원하신 자 되려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쪽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그 소망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시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는 이유를 분명히 가진 자에게 다른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사람들도 이유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이유를 가지고 오늘에 살아가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번 강남 말씀대로 조급함을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주권 믿으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시키시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넘어서는 힘과 지혜 주시니까. 그 모든 것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결국. 렘넌트를 사역할 때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로 세상과 사람의 기준을 넘어선 다른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자녀 교육할 때 조급하잖아요. 그죠? 조기 교육, 언어 교육, 사교육, 입시제도 계속 변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 길 막 쫓아가요. 그거 하지 마라 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조급함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주권 믿는 믿음으로, 그래, 내 자녀,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취될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과 마음을 가진 자들로 237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의 방법과 흐름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는 후대되게 없어서 진짜 기도하면서 다른 이유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님들, 부모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무리가 아니라 흔하고 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로, 하나님이 보시기 귀한 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딱 이것 붙잡고 우리의 삶의 오늘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 맞추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다른 차원이에요. 자,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 사랑하시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되고 원수되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왜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참 행복 누리라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님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행복 속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우리 엄마 참 복음 안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도 복음 누리고 싶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복음이지 집에서는 율법이고 복음 깨달으라고 또다시 정죄하고 복음이란 율법 속에 가두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사역자님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 각인 뿌리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행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죠. 사모늘이 뭡니까? 말씀기도 전도죠.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기도. 그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계획을 향해서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것 전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할 일은 뭐예요?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엄마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설거지를 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거 설거지예요. 그리고 엄마 제가 설거지했어요. 저를 사랑하시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바로 치료시키러 가야 돼요. 갑자기 제 아들 4살인데 갑자기 창조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사랑받지? 내가 신발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신발을 정리하면 아빠가 날 사랑해 주시겠지. 그럼 속이 터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해요 그냥. 왜냐?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뭐 하고 아니라니까. 함께 하심을 누리는 행복 속에 전도자의 진짜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도 자랑해요. 블로그에다가. 재밌는 것 봐도 자랑해요. 원래 인생은 본능적으로 뭡니까? 복음 증가하도록 창조됐어요. 관종들 많아요. 관종들을 왜 하나님 지으셨습니까? 복음 자랑하고 그러고. 근데 이 관종들이 복음을 몰라서 문제지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이 복음 진짜 행복 누리며 복음 자랑하는 삶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운동과 237 나라 살리는 선교운동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이 길 걷죠. 그럼 렘넌트 따라 걸어갑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겁니까? 구원의 길 잘 정리해서 퍼펙트하게 5분 10분 15분 딱 말하면 예수 믿고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있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작정된 자들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죠. 영적인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더 중요한 미션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무엇입니까? 렘넌트 운동이죠. 여러분
교회사와 근대의 역사 속에 많은 이런저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당대에서 끝났어요. 어쩌면 다락방 전도운동만큼 후대 사역, 다음 세대, 특히 임마누엘 설교에 말할 것 없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상임위 장로님들, 저도 이게 듣는데 렘넌트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모든 우선권을 딱, 와, 진짜 멋있는 교회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너무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계속 말씀 속에 뭐 하십니까? 이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전도신학 정립, 전 세계 RUTC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을 이어나갈 수많은 제자를 키우는 일에 딱 삶의 방향 맞추고 다락방 전도운동 흘러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뭐요? 우리의 일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후대를 사역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이거 붙잡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 마태복음 16, 마가복음 16장에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말합니다. 부활 메시지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미션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단어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분깃이란 단어가 있어요. 분깃. 이게 뭐냐? 여러분, 그 한글로는 정당한 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제비뽑기로 땅을 나눕니다. 분할할 영토를. 그 땅, 자기 거죠. 이스라엘 지파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을 말하죠. 좀 더 쉬운 예로 뭐 이렇게 신약 시대 때는 유산 같은 것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주시는 것.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향 맞춰서 걸어가죠.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민족, 만민 중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살아날 만민, 수많은 땅들 중에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서 회복될 땅, 수많은 어린 양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나고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후대들을 하나님이 분깃으로 맡기신 거죠. 빼앗기실 겁니까? 아니요, 지켜야죠. 가끔씩 뉴스에 유산 싸움, 막 형제들 피 터지게 안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유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목,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의 길 위에 나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예비하셨다고요. 이거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선교사님 이야기를 짧게 전달드리고 마칠 건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휘튼대라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어릴 때부터 계속 지망하고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이제 좀 결단하고 삶을 드리게 됐는데, 이분이 정한 선교지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오지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 중에 남미의 에콰도르의 좀 아우카족이라는 좀 잔인한 부족을 좀 선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뭐 이 선교사와 4명의 합쳐서 4명의 친구들이 계속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아우카족이 좀 잔인하다. 그리고 인육을 먹는 습관도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부족이 났는데,
그래도 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에다가 뭐 음식 같은 걸 실어서 던지기도 하고, 좀 왜냐 관계를 앞으로 형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막 떨어뜨리더니 처음에 경기하다가 뜯어봤더니 음식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손도 들고 친해진 거죠. 그렇게 몇 번을 이제 컨택을 하다가 딱 이제 진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 비행기를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인근에 딱 내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선교사 4명이 비행기를 착륙시키자마자 내렸는데 아우카 부족에서 그 자리에서 다 살해를 당했어요.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이때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가 나냐, 미국의 언론에서 특히 뭐 라이프지라는 아주 좀 그래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인정받는 그런 잡지에서도 어떤 그 이슈로 글을 쓰냐, 선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우리 아주 젊은 인재들이 미개한 부족들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냐, 선교는 어리석은 일이다, 보내면 안 된다, 인재들을 낭비하는 거다, 막 언론에서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인터뷰를 하죠. 왜 우리 남편의 죽음을 욕되게 하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꿈꿨던 대로 살았고 꿈꿨던 대로 죽었을 뿐이다. 막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인데, 그 다음에 그 죽임을 당한 3명의 친구들, 그 부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아우카 쪽의 마을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그 부족에서 일을 거들게 되죠. 그런데 아우카족이 여자와 아이들은 전혀 이렇게 적으로 관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공격을 안 한 거죠. 5년쯤 지났나요? 그 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언어도 소통되고 가까워지고 하면서 그 아우카 부족이 갑자기 너무 궁금했던 거죠. 너희들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돕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엘리자베스라는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들은 너희들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다. 근데 그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전하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듣게 됩니다. 30년 뒤에 그 아우카 부족을 통해서 그 인근 지역의 수많은 오지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족의 목회자로 성장하게도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스토리를 듣고 미국 전역에 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선교사로 지망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뭐 근대 선교 역사 중에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되기도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이 짐 엘리엇의 일대기를 좀 담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짐 엘리엇의 다이어리에 이런 글이 적혀 있거든요. 자기 딱 다이어리의 어떤 글의 끝에 이렇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어차피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가져가실 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임 당하는 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복음 위해서 죽자, 어디 오지로 가서 죽자, 아니에요. 여러분, 짐 엘리엇은 복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이번 한 주간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복음의 결론 낸 참 사명 가진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